이번 강좌는 전 강좌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이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미처 못했었던 19장의 부분이 천기위하여 행기례하며 라고 할 때에 그 기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그 기자는 선조께서 계시는 그 종묘의 선조들을 모셔놓은 그것이 그 기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계신 자리를 밟아서 이 말은 그분들이 계시는 사당에 들어가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기라는 말은 선조들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서 행기례하며 그 예를 행한다라는 그 기자가 선조께서 제정한 예를 제가 받듭니다. 선조가 계신 자리에서 선조께서 지어놓으신 예를 제가 받듭니다. 선조께서 해놓은 대로. 그리고 주기약하며 바로 선조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음악을 제가 연주합니다. 이 그 기자가 모두 다 선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계신 곳에서 선조의 예를 행하고 선조께서 창제하신 음악을 연주하고 경기소존하며 그 존경했던 바를 존경하며, 이 말은 우리 선조께서 높이 받들었던 신하나 또 그러한 훌륭한 분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부모님 뜻을 받들어서. 바로 그것이 경기소존입니다. 그 선조께서, 아버님께서 존경해왔던 분들을 제가 존경히 받들고 있으며, 애기소친하며 선조와 아버님께서 친히 하셨던 바는 누구겠는가? 바로 후손이라든지 자손이라든지 아니면 백성이라든지 바로 아버님이나 선조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하셨던 분을 저는 그 뜻을 받들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계선술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여 사생하며 바로 돌아가시는 분 섬기기를 살아 계시는 분 섬기는 듯이 제가 하오며, 망하니 섬기기를 존하니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부모를 돌아가셨다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모시는 것이 효의 지극함이니라 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는 두 글자를 합하면 사망이라는 것으로 죽음을 뜻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자는 어디까지인가? 바로 이 기준은 사자하고 망자의 기준은 어디가 있느냐? 장래, 이전, 이후. 장래 이전은 사자인데 이게 뭐냐? 처음 돌아가시면 사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사자는 돌아가셔가지고 아직 땅속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단계. 망자는 뭐냐? 땅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는 이승에 계시지 않을 때. 그래서 이 망자는 장래 이후, 땅속에 들어가셔버리면 망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죽을 사자와 망할 망자가 구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자의 반대로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신다 뜻이 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았다의 반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숨이 끊어져서 아직 땅속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사자를 쓰고,
땅속에 들어가 버리면 망자를 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돌아가신 시체를 살아있는 몸처럼 우리가 받드는 것이고, 땅속에 들어가셨어도 이 세상에 계시는 것처럼 받드는 것이 효의 지극함이니라라고 해서 내내야 그 자리를 밟고 행하고 연주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이것이 선솔성계로 하는 것이고 효도의 지극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사질에는 소위 사상제야오, 이 교사라고 할 때의 교는 하늘의 신을 모시는 것이 교고, 사라고 하는 것은 사직을 줄임말로 사자이기 때문에 땅의 신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신과 땅의 신을 모시는 제례는 소위 사상제야오, 바로 교사는 누구를 섬기느냐? 상제님을 섬기는 바라고. 그러면 여기에가 사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상제와 후토를 섬기는 바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 말하면 어머니는 덤으로 따라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 후토가 생략된 것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하늘제사, 땅제사, 교사의에는 상제와 후토지신을 섬기는 것이고, 자, 이것은 교사질에는 뭐냐? 이건 자연신이에요. 이것은. 종묘는 뭐냐? 이것은 조상신이에요. 우리 선조들의 신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신은 이와 같이 두 가지예요. 자연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외적인 신이에요. 조상신은 내신이라고 그래요. 내적인 신이라고. 바로 우리 육신하고 관련이 있어요. 조상신은. 자,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의 신을 섬기고 안으로 우리의 같은 혈육이 통하는 신. 이것은 어느 제사가 최고 크느냐? 종묘질에는 종묘의 예라 하는 것은 소위 사호기선냐니 그 기자, 선조선자, 바로 그 우리의 선조를 제사로 모시는 자리가 종묘다. 이렇게 해서 자연신을 모시고 우리의 선조신을 모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신을 받든다. 이게. 그래서 명호교사지혜와 채상지으면 바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예와, 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종묘에서 제사가 큰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채제, 그리고 사계절 중에 제사가 맞벌상자인데 여기는 사계절 중에 하나의 가을만을 말한 것이지 하나를 말해가지고 전체를 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를 새겨놓고 다시 채상지의 뜻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 자연신을 섬기는 제례와 종묘에서의 선조신을 모시는 제사의 의의를 밝게 하면 이건 뭔 뜻이냐? 신을 잘 섬길 줄 알면 이 소리예요. 신을 잘 섬길 줄 알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누굽니까? 이건 사람이에요. 바로 이 말을 바꿔버리면 신을 잘 섬기는 자는 사람 하나 통치하는 것쯤이야. 뭐과 같으냐? 볼시자예요. 손바닥 보듯이 훤한 거라고. 이 볼시자가 나오면 알지자 개념이 있어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쉽게 행하다는 뭐라고 하느냐? 여반장, 뒤집을 반자. 그러면 쉽게 행한다. 자, 이것이 이 글의 전체 뜻이고, 여기에서 우리 다시 보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체제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교사지례와 채상지의라는 신을 섬기는 예를 잘 알면 인간 통치는 손바닥 보듯이 훤하다라는 의의가 고대에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부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체제라는 것이 뭐냐?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종묘지 대제로 종묘에서 지내는 가장 큰 제사로 이건 1년에 한 번도 지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3년 만에 한 번씩이나 지내는 큰 제사인 것입니다. 그럴 적에 이 체제사에는 어떤 신을 모시느냐, 선조에 있어서 주나라의 경우 바로 누구를 모시냐면 후직을 모시는 것이고, 한 분은 누구를 모시느냐, 문왕을 모시는 것인데, 자,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바로 문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주나라 태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나라 태조를 모시면 태조를 낳아주신 선조를 모신다가 후직이에요. 그러면 후직과 문왕의 관계는 어떤 설정이 가능하냐? 이게 문왕을 보시면 이건 쉽게 알 수 있어요. 문왕은 어떤 시조냐? 어떤 시조냐? 이것은 나라를 창업한 데 시조예요. 그러면 후직은 어떤 시조냐? 이건 시족의 시조예요. 이게 바로 주나라의 성씨가 처음 낳아줬던 시조, 그리고 처음 천자가 되셨던 분, 이와 같이 성씨의 시조와 나라의 태조, 이 두 분을 모신 것이 체제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천자가 지내는 가장 큰 제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신을 섬길 줄 알면 인간의 통치는 손바닥 보듯이 훤하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딱 두 글자, 진실할 성자하고 공경경자를 말한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여 신을 모실 줄 안다면 인간 만사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보듯이 훤하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중국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것은 무엇과 같은 개념이냐? 바로 이것은 마치 서양의 중세기에 신을 모시는 자가 인간을 통치했던 개념하고 거의 같은 것입니다. 신을 모시는 사람은 바로 신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인간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른 입장에서 말하면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을 모시는 제사장이 바로 누구인가? 인간의 최고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신을 모시는 사람, 이 사람은 위로 신을 모시면 아래로 인간을 통치한다라는 그러한 바로 고대의 신을 모시는 그 사상이 상당히 종교적 입장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통치자라는 것, 바로 그 개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노하면, 신으로부터 노여움을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인간 세계를 다스릴 자격이 없어진다는 것. 바로 이러한 의식이, 고대의 이러한 의식이 바로 중용에까지 아직 남아있는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시 20장의 도표로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중용 제20장이라 하는 것은 먼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17장의 순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18장이 문항이 나오셨고 17, 18장에 아울러서 무왕과 주공이 나왔는데, 바로 순임금 정치와 문왕의 정치와 무왕과 주공의 정치를 뒤이어서 나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애공의 물음을 통해서 공자의 정치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 앞에 계셨던 분들은 중용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이 곧 교육자로서 정치를 시행하셨지만, 공자에 이르러서는 성인의 덕을 지니시고서도 성인의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를 행하신 적이 없고, 정치를 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이론이 전개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용 제20장의 첫 번째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공자의 정치적 이론, 이것은 첫째,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론으로 설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의 의의는 요순의 정치로부터 문왕과 무왕과 주공을 거쳐서 공자로 전승된다라는 점, 이 점이 있고, 또 다른 한 점에 20장의 특성은 뭐냐? 바로 20장에 들어서 처음으로 진실할 성자가 자세히 논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실할 성자는 중용 제16장 귀신장에서 처음으로 성자가 언급되었었는데, 그 성자가 20장에 이르러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논술되어져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용 제20장은 중용 33장 가운데 가장 큰 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상 본다면 중용 제20장은 심지어 20절이라고 하는 막대한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중용 3분의 1의 수준에 해당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장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장의 내용은 어디하고 중복되어 있느냐? 공자 가어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자 가어에 이 20장의 의미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너무나 중용 제20장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도표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일 첫 절에서 애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물은 부분이 나오고, 공자의 대답은 인존정거라. 문무와 같으신 분이 계셔야 문무와 같은 정치가 거행되는 거라고. 정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거라고.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헌법책 한 곳만 갖다 놓으면 안 될 나라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책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사람이 문열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핵심은 뭐냐?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 거라고. 사람이 존재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갖춰져야 하는 거라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3절에 가면 사람만 있고
좋은 정치만 거행되면 이보다 더 크게 빠른 정치는 없는 거라고. 인간의 정치에, 인간의 도리에 있어서 정치보다 더 민감한 게 없다고. 바로 이런 민감한 정치를 하려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4절에 몸을 좀 닦아라. 몸을 닦아라. 자, 이것이 오늘날 현실의 정치하고도 똑같이 맞아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좋은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없는데 뭔 놈의 그 머리에서 좋은 정치가 나올 거예요. 정치는 사람이 근본인 거예요. 사람만 제대로 있으면 그 정치의 효력이 얼마나 민감하게 파급될 줄을 모른다, 이 소리야. 바로 이렇게 좋은 정치를 하려면 첫 번째 제4절에서 최고 통수권자부터 좀 몸을 좀 닦아라고. 이게 수도 2인이라 몸을 닦을 때 인으로 좀 몸 좀 닦아라고. 바로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인과 의와 예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사람도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가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되고 사람 알아볼 줄도 알고 또 하늘에서 제정한 예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정자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위정자가 하는 것이 뭐냐? 위정자가 하는 것이 그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다. 달도와 달떡이 있다. 5달도 3달떡. 달도 5가지는 인간의 오륜인 것입니다. 오륜을 말할 때 달도라 하는 것이, 달자가 뭐냐? 앞에 다료라고 했던 것처럼 공통으로 가야 할 길. 덕은 뭐냐? 공통으로 지닌 것.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마다 가야 할 것. 덕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얻었다라는 것인데, 얻었다라는 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핑계대지 말라고. 이게 달도와 달떡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우리는 오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5가지의 공통으로 가야 할 길은, 이게 사회적 구조인 것입니다.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붕우, 이게 사회적 구성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구성체가 오달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사회의 구성체를 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진용이라고. 이건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 자격이라고. 그런데 이 아는 것, 또 어진 것, 행하는 것, 이 용맹이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는 데에도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실천하는데도 한 사람, 못한 사람, 끈기가 있는 동만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질지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 기질을, 지인용을 어떻게 했느냐? 상중하로 잘라놓은 거예요. 가장 훌륭한 기질을 가진 자, 중간 기질을 가진 자, 그리고 못난 사람들. 여기에 의해서 아는 것도 못난 이가 있고 가장 훌륭하게 아는 이가 있고, 끈기를 가진 것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삼달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기질차가 어디를 말해주느냐. 삼지삼행, 생이지지, 학이지지, 고온이지지. 행하는 데에서도 똑같이 덕을 갖고 태어났지만 편안히 행한 사람, 아 좋구나,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안 돼 갖고 억지로 끌어가야 할 사람, 아 이게 기질의 편차야. 이게. 자, 이것도 안 되면 다음에는 삼근, 세 가지 가까운 것. 호학은 근오지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인에 가깝고 용에 가까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이러한 것들이 삼근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근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삼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정치를 할 수 있다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삼근을 알면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절목은 뭐냐? 제일 처음에 정치하는 데는 9가지 조목이 있다라는 명제 제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12절. 바로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 어떤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게 13절의 구경지사. 이게. 그리고 이렇게 9가지의 조목과 공효와 해야 할 노력이 있는데, 이것을 관료하고 있는 것이 뭐냐? 9가지지만 구경의 실상은 진실할 성자. 그게. 이렇게 해서 구경의 실은 성자로 다시 귀결되어지고, 우리가 삼근이니 구경이니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느냐? 아닌 거라고. 애증입하고 불애직패라. 미리미리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라고. 미리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자, 바로 성립할 수 있는 거라고. 준비되어지지 못한 자, 성공할 수 없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다음이 바로 가장 준비의 단계는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명선, 선을 밝혀라. 대학으로 말하려 치면 경물치지. 이게 아는 것. 그리고 몸을 진실하게 하면 성어, 정심, 수신, 지행. 이게 우리가 미리 해야 할 공부다. 알고 행하는 것. 여기에는 바로 천도와 인도가 있다. 천도, 인도는 뭐냐? 성인이라 하는 것은 생이지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이 되는 경지, 천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진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인도. 이래서 여기에 천도와 인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완성자의 자연과 미완성자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완성자는 자연스러우니까 천도. 하늘하고 둘이 아닌 경지. 바로 명선과 성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학문, 사변, 행할행제까지.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이게. 그리고 이것 정도도 하면은, 이것 정도만 해도 중등이는 되는 거예요. 박학, 신문, 신사, 명변만 해도. 이것도 안 되니까 우리는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한 게 뭐냐? 배꼽절 공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공부. 남들은 10번 만에 해치우면 나는 거기에 배꼽절을 해서 1000번을 해야 된다라는 거. 바로 이것이 면강이고 고온이지지요. 이게 마지막 수단이요. 우리로서. 이렇게 해서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배꼽절만 해놓으면 어리석은 자도
밝은 지혜를 얻을 것이고 아무리 나약한 사람도 반드시 강하여질 거라고. 이러면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말한 사람 된 거 아니냐. 여기에서 말한 사람 되는 거. 안 된다고 노력하지 말고 배꼽절에 공부를 하면 막판에 가면 어리석은 자가 밝아지고 나약한 자가 강해지면 그게 사람 된 게 아니냐. 이게 이렇게 해서 중용의 이 도표를 놓고 보면 바로 위정자의 훌륭한 사람이 존재하려면 이런 공부를 좀 해라고. 그런데 안을 말이지만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공부한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네요. 옛날 역사에서 보는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과 같으신 분들은 그렇게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종과 같으신 분은 얼마나 책을 많이 보셨던지 눈이 짓물렀네요. 눈이 짓물러. 그리고 정조대왕도 마찬가지고. 통치자라고 하는 거 멍청하면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중용 제20장에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사람이 이러면 될 거 아니요. 멍청했더라도 밝아지고 약했더라도 강해지면 사람 될 거 아니요. 이게 바로 중용 제20장에 통치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학자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공부